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26장 아마 75절 마태복음에서 제일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6장에는 내용이 긴 만큼 또 아주 진지하고 극박한 내용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하는 그런 장면과 더불어서 모든 일정들이 함께 담겨 있는 곳이 26장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로서 살아가는 마지막 밤이 바로 이 26장이다. 고난과 배신이 있고 사랑과 순종 그리고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마태복음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를 향한 아주 일정한 행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6장 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유월절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무엇이다?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요. 한 150만에서 한 200만 명 가까이 그 작은 동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6월절에 제사는 어린 양 한 마리가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 4,000년 전에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렇게 오늘 장면이 묘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아마 한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부자 아주 특별한 부자 집안의 그 묘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유골함이 있는데 그 유골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제사장 가야바의 유골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 이렇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의 의도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한다는 것이지.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은 6절부터 13절 아주 그 유명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 그런데 붓는 것은 그 여인인데 반응이 좀 이상해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특별히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여기 오늘 12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도 그 상황을 잘 모르세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알고 이 전체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감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었구나. 2천만 원 이상 가는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몸에 붓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인. 이제부터 남아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스위치를 누르듯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하여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감동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 뭐예요? 야, 이 아까운 돈, 이걸 왜 예수님의 몸에 붓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관점도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도 있고,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6절부터 13절까지 향유 옥합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지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 여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아끼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끼다가 뭐 잘못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장미를 백송이를 주기도 하고 무슨 뭐 장미를 깔아서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그때가 자기가 최선의 선택을 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는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헌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무튼 나는 이 6절에서 13절까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때 그렇게 이제 그 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죠.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고개를 들어봅시다. 여기 이렇게 가만 보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시점이 나와요. 그때 그래,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붓고 있는데 그때 한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은혜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꼭 이상한 사람 한 사람씩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은혜 받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럴 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게 얼마나 큰 아주 극악무도한 일인지를 모르고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27장에 가서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예.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때 가룟 유다는 가장 악한 짓을 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에 우리가 담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측근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은 30냥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대속적 희생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탐욕과 더불어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자, 이 1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유월절 식사이죠. 유월절 우리도 뭐 구정이나 추석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게 식사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26절의 끝부분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예요? 몸이라고 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왜?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는 그 식사 그것이 이제 우리 6월절 식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를 따르는 그를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찬식의 예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식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식사입니까? 하늘나라를 기약하고 예비하는 식사다. 그러면서 이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점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이 시점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은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입는 것이 아니고 홀로 주님 앞에서 맡겨진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아까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베드로의 대답하고 조금 다르죠. 관점이.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를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아니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게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담대하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결코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곧 바로 정정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거 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3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39절 이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모든 인간이 드리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 가장 성공적인 기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 성공적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 키스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뽀뽀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애정 어린 행동인데 그 안에 가장 추악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보여줬던 3년 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57절부터 예수님은 공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지 못하였는데 오늘 75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섭리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